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은 여호수아서와 함께 마무리됩니다. 그들은 긴 시간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교체가 되었고 그렇게 한 세대가 광야에서 넘어가게 되었어요.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많은 시간 광야에서 보내야 했고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는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만 남게 되었어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꽤 긴 시간 그 과정을 다 지난 후에 이제 비로소 그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정복과 기업의 분배를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내리는 여호수아의 신학적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저자가 여정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게 될 그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제도를 실행하도록 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20장에는 이 도피성 제도가 나오는데요.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각 지역 6곳을 정하고 그곳을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1장에 가장 먼저 말씀을 하셨고 민수기와 신명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서에 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피성 제도를 실행에 옮긴 것이죠. 몇 주 전 수요일에 여호수아 20장을 살펴보면서 이 규례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피성 규례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인 이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담겨져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이스라엘 각 지역의 높은 곳, 안전한 곳에 있었으며 그들은 그 세워진 도피성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셔서 단호하시지만 그럼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도피성 제도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샬롬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고엘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 무차별적인 복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 규례의 역할이었어요. 이를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샬롬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도피성 6곳은 레위 지파의 성읍 중에서 정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21장에는 그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을 할당받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을까요? 여호수아 13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레위 지파의 기업은 가나안 땅이 아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삶의 방향과 자세를 어쩌면 미리 보여준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은 결코 이 땅의 기업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 없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기업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호수아 21장 1절과 3절에는 그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그들이 거할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인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성읍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과 세 자손들이 각자 나와서 각 성읍을 분배받게 되었는데 그들은 제비 뽑아 분배를 했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냥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배치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이 속한 아론 자손에게는 그렇게 13성읍,
그하 자손에게는 10성읍, 게르손 자손에게는 13성읍,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에게는 12성읍이 차례대로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1절과 42절에는 그들이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고 목초주들이 있는 곳을 그들의 성읍으로 받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특정 지역을 할당을 받고 그곳에 모여서 함께 살았는데요. 하지만 레위 자손들은 함께 모여 살지 못했고 각 지파에 속속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도록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배와 말씀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각처로 흩어져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그들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지파도 한 지역도 거기에서 제외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인들의 성읍과 그 안에 지정된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른 민족들을 점령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자체보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신 목적이기도 한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과 이 기업의 분배가 끝난 상황이지만 사실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야 하는 것은 그들이 분배받은 기업과 영토, 그들의 군사력, 그들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속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 살펴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들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형태로 그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물러서도 괜찮을까요? 우리가 승리를 양보해도 괜찮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주신 승리의 비결입니다. 레위인들이 가나안 각처로 흩어져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일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의 성읍까지 분배하고 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각 지파의 기업의 분배가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긴 여정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아직 정리해야 될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4절에는 그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난 후에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주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얻게 된 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안식하면 떠오르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안식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10계명 중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오는데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안식하다라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히브리어로 누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누아흐라는 단어는 머물게 하다, 휴식을 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여기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쉬게 하신다, 안식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44절에 안식을 주셨다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계명에서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참된 안식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 사역형입니다. 누군가가 안식하도록 시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일까요? 누가 안식하도록 하셨을까요? 누가 그들이 이제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말인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는 안식하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안식하도록 하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44절에 안식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원수들 중 맞선 자가 없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얻은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안식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데 그 안식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휴식과 참된 만족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에 대해 가장 익숙한 본문이 어디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그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될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호수아서의 신학적인 결론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얻게 되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점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들었는데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그 결과로 이 땅에서 복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부자가 되고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고 얻게 된 결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함을 얻기 위함인가요? 진짜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진정한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것은 죄의 용서이고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참된 안식은 종말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는 없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안식을 잠깐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잠깐 맛보는 그조차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것도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아주 분명하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여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을 3번이나 기록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그리고 바울 사도의 마지막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그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남겨질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결단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바로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여정은 여전히 싸움의 연속인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이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넘어서기 위한 싸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치열한 싸움의 끝에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품에서 얻게 될 참된 안식 아닐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인생의 짐과 무게를 견뎌야 하겠지만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싸움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께로 간 성도들은 주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꿈꾸는 것도 바로 그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하는 거죠. 그 안식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 품에서 얻게 될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45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뜻일까요? 이들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44절에도 나왔는데 그들이 얻게 된 안식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사실이었습니다. 신명기 12장 10절에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호수아 1장 13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안식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선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선한이라는 수식어는 히브리어로 토브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즐거운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한 이 도덕적인 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지 감정적으로 좋은 말씀, 유익한 말씀, 듣기에 좋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말씀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것 하나 걸러드릴 것이 없고 그 말씀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말씀 하나 순종하지 않아야 할 것이 없다는 뜻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왔고 그곳에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43절과 44절에서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단어는 전부, 모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all에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 두 절에서 6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여정은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제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그 여정은 마무리하지만 가나안에서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야 되겠지만, 그들 스스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한 중요한 것이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갖게 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들이 물려줘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할당받은 그 땅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땅에서 주는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각 지파의 수만큼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이 말씀도 함께 읽으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21절 말씀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길갈에 이 돌들을 세우라고 하셨나요? 바로 그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 한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광야를 지나게 하셨는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를 그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 결과가 어땠는지 잘 알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은 사사기에 가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상과는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한 그들에게 약속대로 안식을 주셨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강함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호수아서가 그들의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다. 그것이 이들의 고백인 것이죠. 지금까지 되어진 일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며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싸움을 시작하는 그 다음 세대에게 오늘 이 45절의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비춰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큰 소망으로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우리가 결국 얻게 될 것은 바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꿈꾸며 달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분투하고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